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정말 많은 것을 또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쳐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도 중에는 세 부류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집에서 믿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아졌죠. 부류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하죠? 교회 쇼핑하고 목사 쇼핑하고 설교 쇼핑해. 오늘은 꿈의 교회, 내일은 저기 안산 꿈의 교회, 오늘은 인동원 꿈의 교회, 또 여기 저 판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신다고요. 나오시는데 열정이 없어요. 믿음의 열정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의 열정이 없어서 주변인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주변인으로서 뱅뱅 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변인, 늘 주변인 있죠? 주변인으로서 참여하지 않고 늘 뱅뱅 돈다.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 늘 관심을 갖고, 목사님의 표정이 어떤가? 오늘은 목사님의 표정이 아주 밝고 좋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무엇이 좀 부족한 게 있을까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항상 예민하게, 신앙의 잣대로 예민하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성도이십니까? 마지막 제가 첫 번째 드린 가나안 성도는 아니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도인지 두 번째 성도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스스로를 되새김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쓴 겁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그것을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에 걸쳐서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구원. 여러분 아시죠?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은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한다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몇 번? 제가 다 세봤어요. 37번. 천국이라는 단어만 37번 신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님에게 물어보죠. 구원과 천국이 무엇이 다릅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구원받으면 모두 천국에 갑니까? 좀 이상하죠. 구원과 천국은 왜 단어가 틀릴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잘 알려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다 설교 시간 보면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지. 다 주변만 훑어. 주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어떤 신앙 경험만 이야기하고 어떤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이러다가 성을 다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 오늘 그래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에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믿음은 그래서 무엇을 생성해요? 구원을 생성합니다. 믿음은 구원이에요. 자,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죠?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 받고 주는 겁니까?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때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 다 구원을 줍니다. 믿음 있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여러분, 혈루증 환자, 12회 혈루증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니?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나왔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회당장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대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천국은 노력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빼앗을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 노력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천국은 구원받는 자 중에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제가 보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서, 그 중에서 침노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둘째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 노력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침자는 침략할 침자예요. 약자는 노략질할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한자잖아요. 중국어예요. 침약이라는 게, 침노라는 게 노는 노략질할 노자예요, 여러분. 이 중국말이거든요. 그런데 뜻은 똑같은 거예요. 뜻은 침략해서 노략질할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그것 쳐다보고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어요. 천국은 뭐예요? 표시가 나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표시난다고요. 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힘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파산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아이고 나는 삼시세끼를 안 굶어. 아이고 저기 한다. 아이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 끔찍하잖아요. 제가 이제 밖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저는 참 어렵다. 이 전도가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우리 사모는 이 얼굴에 철판을 딱 깔더라고요. 철판을 조금 두껍게 깔아요. 그냥 얇게 깔지 않고 두껍게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거부하고 주려고 하면은 이러고 저 성당 다녀요. 저 불교인데요. 뭐 이러는 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거절하면은 막 뭐라 그럴까, 거부당한 느낌,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좀 상하고 참 더러워서 정말 내가 못 해먹겠네 이거. 정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어떤 그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그러면 막 여러분 한 두세 번 이렇게 거절당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이제 사모는 여기다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막 그냥 들이대는 거지. 남자고 여자고 막 들이대.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보셨나요? 저는 당해보지 않았어요. 안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핍박을 당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뭐 할수록 박해받을수록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박해받을수록.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는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죠?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다가. 또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보화. 여러분 밭을 이제 쟁이질하다가 밭을 쟁이질하다가 뭐가 툭 걸려요. 보니까는 이만한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꿀단지를 열어보니까 웬걸 황금, 금이 그냥 가득 차 있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돈을 다 모아고 빌리고 뭐 해가지고 그 밭을 내 걸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밭을 내 걸로 사야죠. 그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쟁기질하다가 이거 뭐 나왔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주인에게 그것을 주면 주인이 그래 당신 수고했다라고 반을 뚝 떼줍니까? 안 떼줘요. 왜? 그건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노력해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보화와 같으니까. 감추어진 보화. 발견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만. 또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진주가 아주 너무 좋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또 있어요.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다른 말로 할 때 노력해라. 노력해라. 손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발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땡깡거리고 해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순수하도록 노력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겸손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뭐 좀 돈 좀 가지고 있다, 뭐 권력이나 좀 가지고 있다, 아주 거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늘상 6, 7년을 제 공무원 생활 27년 중에서 6년 정도를 그런 사람들 옆에서 제가 정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속성. 너무 잘 알아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은 살살살살 용돈 주면서 마치 무슨 90도 전하면서 자기에게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180도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막 고소할 것 같이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 무서운 거를 공무원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면서 세상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실패하거든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소개할까요? 제가 검찰 생활을 제가 뭣도 모르는 1년 지났어요. 2년쯤 됐을 때 제가 동부검찰청에 근무할 때, 동부검찰청에 제가 수사과에 근무할 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2년 정도 아주 세뇌. 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말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저 호주머니에다가 뭐를 쑥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해서 그분을 이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소개를 받긴 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할 틈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수표 2장이 들어있었어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인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겁대가리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났는데 그분이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에 찾아왔어요. 고소장을 들고. 자, 저는 사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뇌물수수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200만 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수수했다. 구속입니다. 구속.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러면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구속이 돼 있었어요. 동부지검 구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을 꺼내주든지 아니면
같이 저랑 구속을 해주든지 이런 고소장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 처음 하나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주지 않으면 같이 구속해라는 거잖아요. 정말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냐면은 한번 이제 구속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평생 뇌물죄라는 게 또 이게 상당히 형량이 셉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무사히. 어떻게 넘어갔어요? 무사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27년 정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명예퇴직했어요. 더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그 후로 또 많은 이제 권력층들, 대기업 회장들 이런 분들 위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외부 활동이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어떤지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이고 하이에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사자는 무엇을 좋아하고 양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업에서 느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은 참으로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아십니까? 딱 보면 알아요. 참새 보면 알아. 돈이 있는지. 딱 보면 알아.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휘어잡아가지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런 어떤 먹이 사슬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런 느낌이 많아요. 말은 못해요. 이걸 누구한테 할 수도 없어.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얘기해서 자기가 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하이에나가 득실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세상에 한 발짝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먹잇감을 찾는 동물들이 득실되는 곳인지. 자, 무슨 얘기를 또 하다가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도록 겸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 공짜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이 구절 구원과 천국이 같이 맞물려 있는 구절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모두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와 같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노력과 행동. 침노라는 그런 단어죠.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시한다. 구원과 천국은 좀 다르다. 단어도 다르고 다르다고. 구원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구원 받은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 받는 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은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주일만 되면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뭔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있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걸 사준다는 사람도 있고 커피 마시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 주일만 되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아예 차단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유혹,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골프를 쳐보지 못했어요. 골프채 선물은 여러 채 받아봤어요. 골프를 못 쳐봤어요. 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 주일은 아예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이 주로 토요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냥 탁 붙들어 매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버렸다. 여러분 지휘자가 교회 안 나가 나 뭔 일 있어요? 뭐 빠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바로 마귀의 힘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침노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침노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천국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리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빼앗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빼앗는 겁니까? 아니죠. 감을 따야 돼요. 따. 그게 빼앗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그다음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 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뿌려진 씨를 마귀가 빼앗아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싹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마귀가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마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이 여러분 돌밭에 뿌려. 여러분 돌이 막 웅성웅성 돌이 엄청 많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왜? 돌이 너무 많아.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햇빛을 봐야 이게 싹이 나는데 햇빛도 볼 수가 없어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뿌리가 안착을 하지 못해. 안착을 하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뭐가 오면 환난이나 궁핍한이나 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기가 막히게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있어? 나에게 왜 이렇게 궁핍함이 있고 공궁함이 있어?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가 막 밀집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제 말이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다방에 가서 어디 커피숍에 가서 내 친구들과 기다릴 텐데 내가 문자를 빨리 내서 내가 조금 오늘 점심을 먹고 가야 되니까 조금 늦는다고 내가 해야지. 걔 만나면 어떻게 무엇을 얻어먹을까? 걔 만나면 무슨 소리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같이 놀자고 할까? 오늘 월요일에 이제 이자 날인데 이자를 내가 얼마를 내야지? 한번 계산해 볼까? 핸드폰 키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 되나? 투자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 한번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그렇구나, 가시떨기에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맺어요. 잎이 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예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상급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결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거기에서 싹이 나요, 잎이 나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조그마한 씨지만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표상.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 난 천국 들어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 아이고 천국 들어가서 뭐 다른 사람들은 상은 못 받고 나는 그냥 뭐 노트 한 번이라도 주시겠지,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우산이다. 물론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겠지만 약간 오우산이다라는 거지. 구원은 얻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구원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축약하고 어느 장로님의 회장인 유명한 빚을 만드는 그런 회장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회장인데 그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빚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머리 빗는 빚 하나씩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좋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좋다. 너희들이 스님한테 가서 빚을 팔아라. 이 나무 빚을 팔아라. 시간은 열흘을 주고, 만약에 많이 파는,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을 보너스 1억을 주고 영업부장으로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개도 팔지 못한 사람은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자, 머리카락도 없는 스님에게 가서 빚을 파주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는 스님한테 가서 해필면. 여러분, 비구니 스님이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구니 스님은 길게 여자니까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비구니 스님도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한테 가서 빚을 파느라는 거예요.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첫째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저는요, 저 절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스님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막 가려가지고 머리를 긁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머리 가려울 때 이 빗으로 긁으라고 그 스님한테 빗 한 개 팔았습니다. 둘째 사람이 말했어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절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여성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단정히 머리를 빗고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든 거기 절에 들어가라고 스님한테 말해서 그 여성분들에게 빚을 팔도록 그렇게 스님한테 말해서 한 20억에 팔았습니다. 말 되죠? 말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요, 주지스님에게 절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 이름을 빗에다가 절 이름을 새겨서 적선소라고 새겼어요. 적선소가 뭐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그런 빗이다라는 뜻이. 그렇게 새겨서 그 손님들에게 담례로 하나씩 나눠주면 굉장히 큰
절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스님한테 100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어떤 예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전도 안 돼. 전도 안 되는데 뭐 전도? 마치 그것이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가서 빚을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0여 개를 갖다가 주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주문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이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모레 죽어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참 오래 산 거잖아요. 환갑 오래 살았죠. 우리는 이렇게 천년만년 살지 못하면서 왜 이런 노력을 하지 못할까? 이 얘기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새 생활을 하던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신앙생활 어떤 표본이죠. 전도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시원찮게 전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어 없어? 술 취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당신이 천국이 진짜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난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찮게 전도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제3자적 관점에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보러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천국에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데 어떤 성도의 상급이 가장 큰가?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여러분들 전도상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상 상태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그거 여러분 그거 되게 비싸게 주고 한 거예요. 이제 2분기에는 누가 전도상을 받으시는지 봐야 돼요. 2분기에는 조금 더 큰 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전도상 쫙 책상에다가 한번 펴보세요. 몇 개나 내가 되는 거 받고서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지 몇 개나 받을 수 있는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요. 그들이 덤벼들 것이 두려워요. 자존심도 상해요. 기분도 나빠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미워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천국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아주 안 좋은 습관.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맹숭맹숭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약 1%입니다. 약 1%.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에요. 많아야 1, 2%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왜? 개척교회를 왜 안 나오려고 하냐? 개척교회는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생활도 침해되고 신앙생활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천국은 절대로 못 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빼앗지 않으면 못 가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차지하는 자,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맹숭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죄인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다시 한번 해요. 죄인들
기간도 타국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가 얻는 것은 구원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을 얻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인도군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에서 11종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체 위에도 주님께서 만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금을 구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단지 물 위에 떨어진 것 같으나 나중에 한참 후에 그것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상급으로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광주 명희한수 집사님, 김지선 권사님, 이금숙 권사님, 그리고 이정환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원 꿈의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 꿈의 교회에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인직자들을 배출해서 하나님 사명을 받들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피택자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 14, 15일에는 제주도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나의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민경욱 성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이 영혼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강건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7회 하나님, 최수진 집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아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세세히 아시오니 아픈 곳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혜진 청년 동해의 교사로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윤 권사님의 아들 우리 민규 씨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업체도 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취월장하여서 삶에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사업체, 그의 가정에, 자녀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삶의 형통한 그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우리 인도원 꿈의교회 체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날로 일취월장하며 발전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